정복흥 교회장님의 우리의 나침판 제목으로 훈독과 말씀의 시간입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 훈독 하시겠습니다. 너무 작나요? 네. 주보의 훈독 말씀입니다. 강대국의 시각과 논리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에서 벗어나 인류가 진정으로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견인해야 하는 사명이 세계일보에 있습니다. 이런 사명을 다하는 세계일보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여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힘있고 공정한 보도와 컨텐츠의 경쟁력을 앞세운 명품 신문으로서 세계일보의 위상을 더욱 드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또 생활을 통해서 목적한 일을 성취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목적에 대한 확실한 관점을 세워서 거기에 일치된 방향을 어떻게 갖추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목적을 향하는 직선과 방향이 일치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직선과 일치되지 못하게 되면 목적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방향이 잘못되면 수고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협조하게 되면 협조한 만큼 서로 소모됩니다. 헛일을 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서게 될 때는 하나님이 협조할 수 없고 같이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각이나 동작이 하나의 목적을 중심 삼고 언제나 직선상에 귀일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뜻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수연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무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 말 들으니까 좀 이제 긴장이 풀립니다. 혹시라도 한 분이 저는 잘 못 지냈습니다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네, 저도 이제 수원대교에 한 달 취임한 지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 식구님들을 알아가고 있고 또 수원대교회를 좀 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저가 이렇게 처음 단에 서서 우리 식구님들을 마주하게 되니까 정말 그 심장이 살짝 두근두근. 이게 설레서 그런 건지 긴장돼서 그런 건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두근거리고요. 지금 굉장히 설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구님들과 함께 우리의 나침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섭리에 발맞추어서 굉장히 바쁘게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보다도 훨씬 많은 경험을 하셨고 저보다도 훨씬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가끔씩은 지금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하나? 또는 어떤 기준에서 이 상황을 판단해야 하지? 내가 지금 한 판단이 옳은 판단인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진짜 하늘 부모님과 일치되는가? 하늘 부모님의 뜻과 일치되는가? 참 부모님의 생각과 같은가?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나요? 저는 굉장히 자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혹시나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내가 이 한 이야기가 우리 사모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되지 않나, 또는 내가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식구님들한테는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앞서 혼독한 말씀에 보면은 공통적인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네, 바로 관점입니다. 이 두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관점. 어떠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지, 그리고 또 그러한 명확한 관점을 갖고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는지.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즉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참 어머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단순히 강대국의 시각에서, 힘의 논리에서 갇히지 않고 인류 전체의 평화와 공존, 번영이라는 그 큰 틀 안에서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고. 이것은 비단 세계 일부에게만 주신 그런 사명이 아니라 저희 식구, 천일국 국민으로서, 선민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의 이 섭리의 관점, 우리는 종종 이 눈앞의 현실에, 또 당장의 이해관계에 갇혀서 세상을 굉장히 좁게 보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당장의 어려움을 빨리 헤쳐버리기 위해서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바로 그냥 내 생각대로 이기적으로 대답하곤 합니다. 미디어에서는 또 자극적인 소식으로서 우리들을 많이 현혹하죠. 또 세상은 끊임없이 저희들을 경쟁에 부추깁니다. 이렇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늘 부모님의 섭리적인 관점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류가 3대 축복을 완성해서 4위 기대를 완성해서 이상 세계를 꿈꾸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또 그 꿈은 좌절되었고 세상은 혼란과 갈등 속에 빠지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세상을 흘러가는 그 물에 휩쓸리지 않고 하늘 부모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할 바로 첫 번째 관점입니다. 저는 이제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관점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깨닫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감동을 줬던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혹시 이 프로그램 아시나요? 네, 유퀴즈, 유재석이 나오는 거니까 다 아시겠죠. 국민 배우, 국민 MC니까요. 그 유느님 하시는. 그래서 이 배우는 김우빈이라는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 김우빈이라는 배우는 굉장히 성실한 청년이었고 자신이 목표를 위해서 고등학교 때 이제 자신이 모델을 꿈꿨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이제 본인 동네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모델과가 딱 한 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델과가 있는 대학교에 막 그 게시판이라고 하죠. 홈페이지 게시판에 작성을 했대요. 모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걸 준비해야 이 모델과에 들어갈 수 있나요? 교수님 좀 알려주세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면서 이 교수는 또 신기하니까 뭐 이런 학생이 요즘에 있나 하면서 또 댓글을 달아줬다고 합니다. 걷다가 일단 키가 커야 된다. 너 키가 몇이니? 그러면서 이제 그 게시판에 이렇게 막 계속 게시물을 올리고 댓글을 달아주고 게시물을 올리고 이러면서 이 김우빈이라는 배우가 모델을 준비하게 돼요. 그렇게 모델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잘 식단도 조절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키가 커야 되고 그런 것들을 성실히 이행해서 결국엔 대학교 될 때는 188이라는 키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모델과에 진학을 하시고 그 모델로 활동을 합니다. 2년간. 그리고 또 거기서 보통 모델들은 배우로 전향을 해서 일을 이어가는데 그때도 또 이제 성실하다 보니까 배우로서도 굉장히 성공을 해요. 뭐 2027년까지 뭐 신인상도 많이 받고 인기상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영화에도 출연하면서 탑 배우 반열에 오를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그 시점에 이제 암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암이 제가 무슨 암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비인두암이라는 여기 그 후두 비인두암을 이렇게 얻게 돼서 3년간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 3년간 치료 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유키즈라는 예능에 나와서 했던 그런 영상입니다. 한 3분 정도 되는데 한번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뭐 간증이라고 하면 간증이죠. 저 이렇게 스스로를 좀 성찰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만약 나에게 그런 시련이 왔다면, 만약에 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다면은 나는 저런 관점에서, 저런 시선에서, 저런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의 생각을 갖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당연히 이 배우는 저희를 그 참 부모님을 몰라서 하늘이라고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나는 혼자 스스로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힘들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 상황이 이제 탑 배우가 한 걸음만 가면은 탑 배우 반열이에요. 근데 그때 딱 찾아온 이 암, 그때 나에게 찾아오는 그 좌절감, 아 내가 이제 한 걸음만 다 가면은 다 이루는데 내가 이제 딱 한 걸음만 가면은 내가 목표했던 걸 다 이룬 것 같은데 그때 딱 찾아온 거죠. 그 상황에서 만약에 나에게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면은 나는 과연 어떨까? 저는 솔직히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덤덤하게 하늘이 나에게 휴가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절대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도 저런 관점에서, 나도 저런 시선으로, 나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매번 생활을 해야겠구나. 그래야만이 나에게 그런 어려움과 그런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가슴이 뜨거워져서 이 말을 꼭 우리 식구님들한테 전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식구님들한테 꼭 전하고 싶다. 내가 느낀 것을 라고 해서 준비해 봤고요. 그렇게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였을지, 또 순간 내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 그냥 나만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나의 성공, 나를 위해서, 나의 길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단순히 문제만을 해결하는 데 급급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특별히 이 현재 지상에 계신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의 관점에서 그러한 상황들을 다른 의미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늘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들도 아마도 알게 모르게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올 줄 압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꼭 한번 오늘의 영상, 오늘의 말씀을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과 섭리, 그 큰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말씀 훈독의 두 번째 말씀, 아버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섭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진정한 성공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은 성공 여부가 그 목적에 대한 확실한 관점을 세우고 거기에 일치되는 방향을 어떻게 갖추어 나가느냐 하는 문제에 달려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하여 직선과 방향을 일치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수고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단언하고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확한 관점 위에 정확한 방향성을 정립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 어디에 그 초점을 맞추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들의 성공 여부도 갈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만물복귀를 열심히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내가 만물복귀 1등 해보겠다 이러면서 열정적으로 활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선교사로서 있으시니까 또 그게 국가 메시아로서 있으시기 때문에 부모님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나 자신을 좀 증명하고 싶다. 우리 아버지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는 항상 어린 아이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항상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컸는데 나 이제 성인인데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부모님한테 좀 증명하고 싶다. 봐라, 나 잘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아마도 열심히 만물복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과 또 좌절감이 조금씩 쌓입니다. 또 그런 목표를 갖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실적은 막 엄청 도드라지게 나오진 않고 막 꼴등에서 밑에서 두 번째 밑에서 세 번째 막 이러니까 스스로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좌절감도 느끼고 또 이제 공허함도 느끼고 내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막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깨달은 것은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목표가 정말 스스로 개인적인 거였구나.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한테 해가 되기 싫어서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스스로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물복귀에 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나오죠. 노력을 하니까.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게 결과가 나오지 않아지더라고요. 그런 마음만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뭐다? 이제 내가 목표를 다시 세워야 되구나.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해 봐야겠구나. 그러면서 혼독 정성을 들이면서 그때 당시엔 저는 이 청년의 갈 길을 훈독했는데요. 그때 나온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훈독 그 청년의 갈 길에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어요. 내가 단순히 나 스스로만을 위한 목적을 갖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한들 처음에는 성과가 나올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은 이루지 못하는구나. 결국은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이유로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주셨는지 그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하나로 정렬되어서 나아가야 그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주실 수 있는 것이구나.
오늘의 말씀에서도 보신 것처럼 방향이 틀어지면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할 수 없다 그래요. 예. 그런 것처럼 내가 일단 정렬이 되어야 되구나. 정성이라는 것을 이래서 드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오늘 식구님들한테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넓혀야 한다. 개인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기심을 넘어서 이제는 인류 전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말하는 참사랑,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한 우리 행복, 처음 가사가 저는 굉장히 찡하더라고요. 예. 그 화려하진 않아도 뭐였죠?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죄송합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그런 마음, 그런 작은 것도 내가 그걸 나누는 삶, 그것이 나에게 있는 행복이다. 정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참 사랑의 관점에서 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관점은 하늘 부모님께서 정말 하늘 부모님 섭리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참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나의 상황이었다면 참 부모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아 그 고민을 끝에 저희가 결정하고 나아간다면 보다 더 좋은, 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목적과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는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과정에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항상 끊임없이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래나 저래나 축복받았지만 어쩔 수 없이 타락성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체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지금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이 바라시는 길로 가고 있나? 그것을 한 번씩 꼭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수원대교의 식구님 여러분이, 우리는 종종 좌절도 하고 낙담도 하면서 때로는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이제 그 관점과 하나 되어서 일체되어서 방향을 맞춰서 나간다면은 비록 더딜 수는 있지만, 비록 성공이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저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 또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떠한 문제를 직면하더라도 하늘 부모님이라면 어땠을까? 참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섭리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수원대교회가 나가야 할, 또 가야 할 그 길이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나침반이 무엇인 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지상에 홀로 계시는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께서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명확한 나침반일 것입니다. 그 길과 하나 되어서 일체되어서 나간다면은 분명히 저희들은 성공할 줄 믿고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 실천해 나간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관점을 바로 세워서 나간다면은 바로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선민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수원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세계일보가 강대국의 논리가 아닌 인류 평화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고 명품 신문으로서 위상을 드높여야 한다는 말씀처럼 우리 또한 하늘 부모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늘 부모님의 뜻과 참 부모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명품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하면서 많이 긴장되고 많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식구님들께서 웃는 얼굴로 앞에서 이렇게 저를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저의 데뷔를 한 것 같습니다. 항상 부족하지만 우리 식구님들께서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저도 이렇게 제 심정을 담은, 그러니까 제가 많은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느낀 것을 우리 식구님들께 공유해 드려야 우리 식구님, 제가 어디 잘났다고 나서겠습니까? 당연히 저보다 더 신앙을 오래 하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아버님과 어머님을 모시면서 섭리를 이끌어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아니십니까?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뭘 전달해 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저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생각들을 우리 식구님들께 전달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지만 감사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그리고 사랑의 근원 되신 하늘 부모님, 이 땅에 찾아와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성일을 맞이하여서 수원대교회의 식구님들 앞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식구님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며 이어가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점을 명확하게 하자. 오늘 황보국 협회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관점이 명확해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또렷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헤매지 않고 그 길만 바라보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든 수원대교회 식구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심정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으니 이러한 심정이, 이러한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홀리마더 하늘 모신 축복 중심 가정 정복형의 이름으로 보고드리고 아뢰었사옵나이다.